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새로운 길을 펼쳐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위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밤에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상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우진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 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지침이 되는 그 말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저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갈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이 34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부분을 새번역 같은 경우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죠?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그냥 오늘을 살 수 있을 뿐인 거지 내일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시간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뿐인 거지 결국 내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이 뭐냐면 이거 하루를 잘 살면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 이상이란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를 살아갈 뿐인 거지. 뭐 내일 모레 뭐 날짜가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그날을 미리 땡겨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런 일들을 뭐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이고 결국은 이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인생의 질이랄까 삶의 질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하루를 감사로, 이 하루를 행복으로 그렇게 채워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사실 그냥 이 하루를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다 두고 떠나가는 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참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고 괴로운 때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또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마다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런 좋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왜? 아니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신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배신? 하나님의 배신. 하나님이 너를 배신하실지도 몰라.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끊임없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해주게 된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지시하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그 앞에 묻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하시면 얼른 팔 걷어붙이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너는 너 지금 그거 할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다른 거는 나한테 다 맡겨. 그러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을 준비했습니까? 흉년이 오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요셉 말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흉년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은 다 요셉의 덕을 보면서 흉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준비해둔 거 그거 가서 누리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셉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말이죠. 어떤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건 뭐냐? 그게 A든 B든 순종하지 않는 거. 요게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A를 명하시든 B를 명하시든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라고 하면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먹는 거, 입는 거, 또 생활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가는 길에 난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과정이 좀 달라요. 과정이 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한 방에 바로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직행 좋아합니다. 직행이요. 바로 가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다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생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면서 그 길에 도달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가면은 그냥 바로 지름길인데 아니 왜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하게 하시나?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길로 이끄신다고 하면 그것도 다 뜻이 있으신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거든요. 10대. 그러면 한 고등학생 나이쯤이나 됐을 텐데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몇 살짜리가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배움이나 무슨 경험이 있어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신하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엉망진창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시는데 그냥 10년이 넘는 세월을 돌리십니다. 그것도 그냥 10년이 아니에요.
쫓기는 몸으로 10년이 넘게 어딜 가도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자요. 언제 자객이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체포자가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걸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이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고단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다윗이 썼던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되려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빚어진 그 귀한 시편의 열매들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유익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돌아가서 목적지에 도달을 딱 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분투하게 만드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그제 가서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끄셨다고 하면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간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날 버리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지독하기로 따지자고 그러면은 참 요셉도 지독한 일 많이 겪었죠. 사람이 참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는데 성폭행 누명 쓰고 성범죄자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다. 참 이게 제가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내 마음이 막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갈 기약도 없잖아요. 평생 거기 있잖아요. 보디발이 안 풀어주면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절망 중에 절망인 거예요. 기약이 없다니까요. 안 풀어주면 그냥 평생 거기 있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죠.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하나 다 진행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고 또 신하가 요셉이 생각이 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려나가는데 그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을 한다고 하면 그냥 기껏해야 풀려나는 거, 억울함을 벗는 거, 그 정도나 생각했겠지. 아니 자기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다? 상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날 바로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상상도 못했을 그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단 하루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돌아가기는 하지만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가장 좋은 거 요셉이 상상도 못했을 그 자리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착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보자 그러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마귀는 한쪽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지만 그 의심에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전진하는 것. 요것이 우리에게 두어진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죽어라고 엎드리세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냥 성경 틀어놓고 주구장창 앉아 계세요. 그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시간 믿음을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의 파도가 물러가게 하시고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를 믿음으로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로우신 주님, 2021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 수많은 고비들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들이니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더욱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해일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수요 성경 통독이 진행되니까 오전 10시 30분 개인 성경독도 지참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첫 주부터 한 달을 올려드리는 하루 새벽 기도도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주
종이 하늘에 사무치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